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6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누고 저도 이야기 나눴지만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의 안타까움이 이 시대 때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와 같은 여러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의 마음들이 보여지는 대화들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은 무엇이라 말씀했을까요? 61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보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했다면 제자들은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지금 이렇게 쭉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중고등학교 때 한창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했을 때 또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좀 교회를 떠나 있던 시기 그 이후로 신학하면서 지금까지 쭉 저의 삶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알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그것이 보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출애굽기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또 안 보였던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이 단순히 없던 것이 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과연 이것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인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신앙의 삶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할 때가 있는가 반면에 때로는 어때는 그것을 좀 이렇게 뒤로 빼고 싶고 뒤로 물르고 싶고 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의 계속 행보를 보게 되면 그것이 들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기보다는 예수님, 그거는 우리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또한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미래에 있는 일들을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리고 이후에 내가 승천하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면 너희들이 그 말을 믿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계속 의문점들을 갖다 보니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니 그 신성에 대한 의심과 그것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는 그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나를 믿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되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 천국 비밀에 대한 말씀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태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서고 예배 앞에 서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서는데 우린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약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어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 그런 우리의 생각의 태도가 혹시 우리 안에 있진 아니하신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과 인도하심에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한번 엎드리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고 또한 그에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반응들은 어떠했는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61절, 너희들에게 이게 걸림돌이 되느냐. 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실족하였느냐라는 말로 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혹시 실족했느냐, 실족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너희들 가운데 절망처럼 느껴지느냐, 보이지 않고 할 수 없음으로 느껴지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성경 때문에 혹시 삶 속에서 실족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나에게는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실족하신 경험들 있으십니까?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걸림돌이 되느냐, 실족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족과 걸림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단순히 눈앞에 뭔가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실을 우리는 걸림돌과 실족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림돌과 실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림돌과 실족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실족을 당했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다시 말하자면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이 지금 있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느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오늘 있었더라고요. 6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마음의 실족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던 그 말씀과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실족을 느낀 자들은 다시는 누구와 함께 하지 않았대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대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궁금증으로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치심들과 하늘의 이야기들,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의 그 동기와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어제 말씀 나눴던 건 내 문화 중심적으로 내가 그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니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온 거예요? 실족함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절대로 그것에 대한 실족과 넘어짐이 있을 수가 없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먼저가 되다 보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마음은 그것이 희망과 꿈이 아니라 실망과 좌절과 낙담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다 예수를 떠나갔대요. 다시는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진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결국 걸림돌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걸림돌과 실족함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12제자에게, 특별히 그 따랐던 부르셨던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겠느냐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도 실족했느냐? 너희도 혹시 걸림돌처럼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절 이어서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신앙 고백들을 사실 자주 해요. 자주 예수님 앞에 본인의 신앙 고백을 좀 이렇게 의욕적으로, 의도적으로 많이 했던 인물이 아마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것은 베드로 역시도 그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림돌과 그런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오셨을 때 베드로의 삶은 정말 상상 이상의 삶과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낙담이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족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우리가 해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상황들을 뒤바꿔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쓰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내가 12를 택했지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이 12 제자들 중에 일부에는 베드로는 이와 같은 고백을 했지만 그 중에 몇몇은 분명히 아마 떠나갔던 사람들처럼 그들 마음속에 걸림돌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품으셨고 또 12제자들에게 하셨고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하셨고, 특별히 베드로는 이와 같은 대답들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되심을 믿고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하루도 역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걸림돌이 생길 수가 있는데, 또 오늘뿐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걸림돌, 어려움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를 떠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주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겠느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저도 요즘에 이렇게
의외로 요즘에 좀 책을 제가 좀 많이 읽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틈틈이 막 이렇게 읽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묵상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궁금증도 갖게 하시고 또 그것 가운데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정리하게 하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와 같이 헌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던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볼 수 있고 새롭게 알 수 있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을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가 보고 있고 믿고 있고 듣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혹시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실족함이 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바라보는 실족함과 낙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귀한 은혜를 통해 이제는 걸림돌과 넘어짐이 아니라 걸림돌과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슬픔과 넘어짐과 낙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귀한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되신 은혜를 통해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올 때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셔서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것들을 잘 이겨나가고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례당한 가족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장례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육신의 연약함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